자, 오늘 우리가 35절에서부터 59절까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 이유를, 그 연결을 좀 분명히 또 새기기 위해서 1절에서부터 34절을 그 요지만 간단하게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외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그 사회에 유대교가 주도하는 그 신앙생활이랍시고 하는 이게 외식하는 이게 그냥 보편적이 됐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지혜처럼 여겨져서 그냥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외식. 그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척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그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목적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 아니면 두려운 상황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처신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형편대로 합니다. 기분대로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걸 위안으로 삼습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은 평소에 믿고 처신의 기준으로 삼고 있던 것 그걸 부정할까요? 왜 어떤 상황이 되면은 또는 어떤 형편이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확인되고 검증된 그 약속, 그 진리 이것을 왜 부정할까요? 그게 진리 아닌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던 것처럼 왜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할까요? 4절, 7절에서 우리가 그걸 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이런 인격적 교제를 가지며 그리고 인격적 교제를 가지는데 그분은 이런 분이다. 이걸 평상시 살아오면서 검증하고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기준을 따라서 이 진리를 따라서 처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처하면은 전혀 이것하고 무관하게 그렇게 처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게 위선입니다. 적극적이고 충동적이고 또는 호기심 아니면은 본능적인 욕구 또는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위협을 느끼는 그런 두려운 상황 이런 게 될 때에 4절 7절에서 말하는 평상시에 자기가 믿는 이 믿음의 진리를 모른 척합니다.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형편대로 처신합니다. 이런 외식을 저지르는 것 이것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 두 가지를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한 가지는 13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탐심입니다. 15절에 탐심을 말하죠.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탐심은 목적이나 이유가 없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욕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발산하게 만들죠. 그런데 목적이 없는 욕심, 이유가 없는 욕심, 책임질 수 없는 욕심 그거는 반드시 우리를 악으로 이끕니다. 탐심은 바로 이 목적이나
이유가 없는 그런 욕심입니다. 꼭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산에 불이 난 것과 같습니다. 그거는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죄만 남기고 사람들에게는 비통한 눈물과 좌절감만 주게 되죠. 이게 탐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탐심은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에 집착하죠. 돈이면 돈, 미모면 미모, 학벌이면 학벌, 명예면 명예, 뭐 직장에서는 성진이면 성진, 아니면 좀 더 나은 월급이면 월급, 소유하려고 하는 이 욕구에 집착합니다. 소유욕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을 향하여서 이 소유욕이 통제되지 않으면 이 소유욕은 하나의 막연한 집착일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거요? 집착은 뼈를 녹입니다. 탐심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연한 소유욕에 끌려서 이 소유를 하고자 하는 욕구에 집착이 되어지면은 관계도 무시하게 되고 도덕도 무시하게 되고 내 삶을 사는 이리 살리라 했던 목적, 결혼한 목적,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목적, 내가 나다워지고자 하는 목적, 이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집착은 뼈를 녹이듯이 소유욕에 대한 이 집착은 우리를 그냥 짐승처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13절, 14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왜 찾아왔죠? 탐심을 이루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적지 아니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 목적이 자기 탐심을 이루는 도구로 삼기 위하여서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본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찾아온 이 사람이 지금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왜 신앙생활이라고 네가 하느냐? 내 탐심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당신이 참 적절한 도구일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탐심은 사람을 종교적인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이 사람의 탐심은 재물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소유욕에 집착해 있는데 역설적에게도 소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탐심은 결코 만족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쫓아가면서 다른 사람 삼자가 볼 때는 남보다 더 많이 쌓아놨는데 본인은 늘 가난한 거예요. 탐심을 따라서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데 집착하였으나 가난합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전히 먹이를 찾아 헐떡거리는 들개처럼 헉헉거릴 뿐입니다. 동시에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 재물에 대하여서도 전혀 행복을 못 느낍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부여하지 못합니다. 모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적인 사람입니다. 도구로 이용을 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탐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위선을 수단으로 삼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드는데 원인의 예를 드는데 염려입니다. 22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고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하고 지혜로운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지나치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목적과 상관없이 자원을 점검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것에 신중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워서 자원에만 집착하여서 이렇게 하게 될 때 목적과 상관없이 관리에만 집착하는 어떤 이게 될 때에 그건 염려가 되는 겁니다. 목적과 상관없이 건강에 집착하게 된다. 염려로 건강을 다 망쳐놓는 거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A 플러스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꼭 이루어야 될 목적을 위해서 내 몸을, 내 일상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컨디션인가? 그게 건강의 진정한 정의죠. 다리를 절 수 있겠고, 때때로 두통을 앓을 수 있겠고, 때때로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고, 때로 당뇨 수치가 높아서 먹는 것에 제한을 받고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혼절이 되어져서 급히 혀 밑에 약을 넣어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적 체계를 따라서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마다 이루어야 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흔히 하는 말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각자마다 그렇게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당뇨 환자라고 해서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다리 한쪽을 잃었다고 해서 그가 행복한 삶을 살 목적이 없어졌다, 그리 말할 수 없는 거죠. 목적과 상관없이 자원에만 집착하고 관리에만 집착하게 될 때 내가 이루어야 될 진정한 나의 삶, 의미 있는 이 삶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 건강에만 집착하고 언제나 모든 것에 완벽한 그것에만 집착하게 될 때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염려 덩어리입니다. 이게 염려라는 겁니다. 이 목적은, 여러분 삶의 목적은 무엇에 의해서 정리가 되죠? 관계에 의해서 목적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관계에 대하여서 충실하지 못하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내가 아직 갖지 못했다, 그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가 목적이 있다 말하면 그는 방탕일 뿐입니다. 목적은 관계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는 내 삶의 목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탄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사탄과 당신이 함께 동의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목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나는 목적을 위하여 집중하여 살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하시며 그 자원을 목적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25절 26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건강 100세 시대의 건강끼리 말하는데 그리 한다고 해서 네가 100세까지 정말 사람답게 초라하게 보이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네가 관리가 되더냐?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 키는 생명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왜 염려할까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믿는 것 같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만들고 행동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면서 100세까지 내가 재미나게 뭔가 것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까? 그건 염려 덩어리잖아요. 왜 염려하게 될까? 28절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어중간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피우는 남편, 바람 피우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사랑하죠. 그러나 어중간히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걸 이용해서 바람 피우는 데 써먹는 겁니다. 이거는 차라리 남남인 것보다 더 못하지요. 믿음이 적은 자들, 하나님을 알되 내 알고 싶은 것만 압니다. 하나님을 믿되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습니다. 내 형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지식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대로 써먹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며, 믿음이 적은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더 사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여 짓는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욕하는 죄가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거듭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형편대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욕을 이용해서 지 형편대로 사람들에게 저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가 손가락질 안 받도록 잘 가장해서 할 수 있는 게죠. 프로급 위선자입니다. (31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루어야 될 목적이 무언가를 말하는데,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정말 신뢰하는 관계고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부부여서 어무감으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부부여서 정말 살맛이 난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서로 남편은 아내의, 아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다스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통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아내가 내조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남편의 인생을 어떤 어폐가 있습니다만 컨트롤 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바른 방향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거는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외조한다고 하는 이것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무엇을 하고 이것 아내가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아내와 그래서 틈틈이 언론하고 대화를 하고 눈치를 살피면서 그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때의 이 나라는 폭력이든지 독재든지 무슨 노예로 삼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교제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진정한 도움이 되는 그 교제, 이걸 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되도록 이것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네가 뭘 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힘들든지 평안하든지 성진을 했든지 성진을 못했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 네가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되면서 그 형편을 풀어나가도록 해라. 그래서 너 다움을 잃지 않도록 해라.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근거에서 목적이 정해지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목적이 분명히 만들어지겠죠. 이걸 위하여서 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충성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게 완전 원팀의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 문자 그대로 또 오해를 해서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팔고 그리스도인은 무소유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이것저것 다 꺼내서 팔려고 그러지 마시고 꼭 그러고 싶으면은 우리 집 앞에 다 갖다 놓으십시오. 그죠? 이 33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31절에서 말했던 것.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듣기를 즐거워하듯 나 또한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하여서 이러한 교제, 그 나라 안에 머무는 이것이 정말 네 믿음이고 이게 네 진실이고 이게 네 신앙생활에 속살일 것 같으면은 그 나라를 구함에 있어서 네 것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면은 기꺼이 나누어야지. 그 나라를 구함에 있어서 네 진로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 기꺼이 그렇게 돼야지. 그 나라를 구함에 있어서 네가 뭔가 어디 불편한 점이 하나 있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다. 굳이 그건 낫겠다고 다른 모든 것 갖다 바치면서 의원에게 쓸데없이 그렇게 하면서 12년 동안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내게 유익일 것 같으면 바울이 그 몸에 가시를 품고 살았던 것처럼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33절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하면서도 특히 이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모른 척합니다. 직장 문제와 관련된 게 있으면은 하나님을 모른 척합니다. 속은 아프지만은 겉으로는 모른 척하고 그냥 이걸 지금 말하는 게 33절입니다. 그러면 33절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는 이 배낭은 영어 표현에서는 지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갑. 그죠? 네가 그 지갑 채우려고 잔머리 굴리면서 때로 하나님 모른 척하면서 그냥 직장의 사장이나 상사에게 굽신거리면서 그 비위 맞추기 위해서 그래 하면 네 지갑 채워질 것 같이 그래 하나 보아라. 그래서 채워진 게 있느냐? 너는 더 거지 같고 더 빚은 더 불어나고 이자에 이자를 물게 되는 생각이 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를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목적에 집중할 때에 내 능력이 안 되는 것, 나의 원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지갑을 만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돈 쫓아가면 돈은 반드시 당신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챙깁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돈은 절대 돈 가진 자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하십니다. 목적 성취를 위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염려의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새겨서 강조해서 우리 눈높이에 맞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한 게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목적 성취에 합당하도록 자원을 구하고 그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라. 목적 성취와 상관이 없다면 그 자원은 잉여 재산은 반드시 벌거지를 만들고 도둑을 끌어들이고 강도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염려의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34절에서 보물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보물이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 끝에 이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 고상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사는 것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처럼 막연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현대 사회가 다 속아버렸습니다. 행복, 무엇이 행복이냐 말이에요. 행복을 보물 삼아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모든 가치관을 거기에 두고 하냐. 그러나 행복은 추상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추상적이고 감정적이고 감상적이고 순간적입니다. 무엇이 보물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내 생명을 들여도 가치가 있을 만한 보물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근거에서 생성되어진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보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향해서 사는 당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 온갖 은혜들을 공급하신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는 결코 염려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보물을 찾아 보물을 누리고 있는 정말 보물처럼 폼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꼭 경제적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죠. 크리스찬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도 이 문제를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가졌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도전합니다.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 보물이 당신의 생명을 지배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겁니까? 당신이 보물로 여기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과 상관없는 것일 것 같으면 당신은 지금 스스로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35절에서부터) (59절) 여기서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 것이며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일을 볼지니라. 그 맥락에서 35절에서부터 59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위선, 이것을 지혜로운 신앙생활 이런 것으로 합리화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 그것을 참 미련한 종교인으로 매도하고 오도하는 그런 세대에서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오는 것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슬로건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한 결심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교회에 앉았을 때에 한번 종교적인 예배 분위기를 잡는다고 한번 암송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삶입니다. 이거는 내 삶의 시간표입니다. 위선, 이것을 지혜로운 신앙생활로 합리화하는 것, 이게 이 사회 그리고 이 시대 교회들과 이 시대의 교인들의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의 행태입니다. 정말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견실하며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절개가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집안마다 이것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리 살려면은 먼저 35절에서부터 40절에서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 이것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교리적 신앙 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41절에서부터 48절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네가 확신한다면 네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교회가 해주는 것, 교회가 만들어주는 분위기에 묻어서 떠내려가는 것, 이런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무슨 직분자다 하는 직분 행세를 하는 이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너의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 땅의 분위기가 이러니 저러니 그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회개를 다른 사람에게 촉구할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네가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네 스스로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면서 위선을 합리화시키는 이 세대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신실하기 위하여서 깨어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48절 거기서 그렇게 말하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은 다음에 복음을 듣고 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는 예배를 드리고 하는 가운데 점점 알아가면서 고쳐집니다. 그러나 알면서 위선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위선을 합리화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서도 부부의 대의를 저버리는 것 같고 부부의 관계에 대한 절개를 저버리는 것 같은 처신이나 분위기만 있어도 굉장히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감정으로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세 율법에서도 바람 피우는 것은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더 큰 악을 만들기 때문에, 더 큰 악, 감정이 복받쳐서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이런 악을 막기 위하여서 차선책으로 헤어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알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그 은혜를 받았고 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기회와 내 탐심과 염려를 쫓아서 이렇게 저렇게, 그게 꼭 바람 피우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참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직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49절에서부터) 53절, 49절에서부터 53절, 이게 절개를 지키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부의 대의를 지키는 이 절개를 지키며 사는 때도 어려움들이 있죠. 문화생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 하고 싶은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 성향대로 사는 것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럴 때에 사회적 관계나 교제에 있어서 많이 배제가 됩니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49절에서 53절에 말하는 게 그겁니다. 위선이 보편화되어 있고 위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 형편 따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고 복받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식의 대세가 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 위선을 거부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개를 지켜나갈 때에 저항을 받는다는 겁니다. 왕따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경제적 성공을 하는 길, 그것으로부터 당연히 배제가 되어지는 손해 아닌 손해를 보게 된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 때 가정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난답니다. 가정 안에서도 언제나 크게 볼 때 생각은 두 종류지 않습니까? 사탄의 세계에 적합한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적합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자 하는 것과 왜 이런 때에 교회를 가야 되느냐? 나는 주말에는 놀아야 된다. 합리적입니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관계에서 하는 얘기냐는 거죠. 그럴 때에 가정 안에서도 싸움이 있을 수가 있고 부부 안에서도 균열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모세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단호하게 개혁을 할 때에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부부가 나누어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런 부부가 되어야 되고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막연한 행복이라고 하는 이 휘발유와 같은 이 행복이라는 감성에 젖어 있다가 통증을 안 느끼는 무통 주사 맞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증이 좀 있더라도 치료가 되는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가정 안에서 분열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어머니가 딸과 가정에 5 식구가 있으면 2 사람이 3 사람을 대항하여서 또는 3 사람이 2 사람을 대항하여서 절개를 지키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절개를 지키는 자들과 재밌게 살자고 하는, 그런데 무슨 그의 나라를 지키고 그리 하느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 세대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하는 자들과 다툼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를 원초적으로 피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그리고 언제나 가정 안에
깊은 웃음과 내일이면 그게 걱정과 탐심으로 몰려오게 될 그 마취제와 같은 마약과 같은 웃음을 만드느라 그렇게 그날 밤을 보내는, 이렇게 처신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연코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웃음이 아닌 거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고 했는데 지가 집을 세우는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모른 척합니다. 내 남편이 불편해하니까 문턱은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과 불편해지니까 하나님 개입하지 마십시오. 뭐 교회 가자 말자, 성령님 내게 그런 충동 주지 마십시오. 교회 가는 것도 다 자기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풍파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이 많아지기보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 사탄이 놀기 좋고 사탄이 다스리기 좋은 디딤돌을 만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 땅이 성문화가 이렇게 부패하고 구석구석이 스며들어 있고, 그리고 이 땅이 마약 청정국에서 어찌 이 마약 허브가 됐는지, 그죠? 그리고 결혼하면은 뭐 50% 이상이 한 번 이혼, 두 번 이혼, 세 번 이혼, 이렇게 해서 이혼하는 그걸 다 모으면은 결혼을 하는 이게 50%, 60%가 왜 이혼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 피해자는 누굽니까? 당사자들이야.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자기가 싫어서 한다 하지만은 자식들은 뭐냐 말이에요. 이 억울한 자식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건강한 이 땅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에게 상처가 너무 많은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것을 볼 때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 이것을 믿고 여호와와 더불어 교제하며 그 가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첩경을 예비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집을 고쳐서 좀 더 편리하게 집을 만들 때에도 있는 것을 허뭅니다. 허무는 동안에 다른 데 가서 지내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먼지를 마시고 어려움들을 감수합니다. 그러고 그 기간을 감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집, 그런 불편함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집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큰 강물처럼 흐르도록 길을 만드십시오. 그것 때문에 거룩한 싸움과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기십시오. 그리하면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사탄의 어떤 권세도 범접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집이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54절에서부터 59절, 예수님의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엄중한 경고, 너무도 진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56절에 보니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천지의 기상을 보고 돌아가는 시세를 보고 이렇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그것에 대비해서 오늘을 사는 게 지혜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 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창조주가 없이는 모든 것도 지탱될 수 없다고 하는 이 모든 삶의 이 구조를 보면서도 어찌 창조주를 인정할 줄 모르느냐. 그 다음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 된 것이 있더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가능했던 일이 있더냐, 그것을 보았다고 하면은 왜 오늘과 내일에 대하여서 잔머리 굴리는 그것만 믿었지, 지나오면서 살아오면서 검증되어진 하나님, 검증되고 확인되어진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진리인 것을 너는 왜 인정할 줄 모르느냐.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이 진리를 살아오면서 검증된 이것을 네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어겼을 때 네가 얼마나 재난을 당했느냐, 지켰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더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네가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평안했더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길을 돌리고 잔머리를 굴릴 때 네가 얼마나 밤잠 이루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을 때 얼마나 불안했더냐. 그러면서도 어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느냐. 그러면서도 어찌 여전히 너는 네 형편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8절 59절에 아주 엄중한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끌려가는 이 혐의자, 가기 전에 합의를 이루게 될 때에 재판정에 서서 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판장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계시면서 정말 절개를 지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절개를 지켜주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면서 사는 것, 탐심과 염려를 하나님 삼아 사는 당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때가 곧 임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절개를 지켜주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혐의자가 재판장에게 이르기 전에, 그것처럼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서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절개를 지켰듯이 너도 적어도 그 정도의 태도는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절개를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지위와 체면을 뒤로하고 당신처럼 되셨습니다. 지옥에서 놀고 있는 당신처럼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구해내기 위하여서 알지도 못하고 거기 오래 있었으니 그게 편하고 그게 천국인가 싶어서 여기 있겠다고 바둥바둥 대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할 일을 하셨죠. 벌거벗기움을 당했습니다. 당신이 당해야 될 그 수치를 하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당신이 사는 그 삶의 실체를 무통 주사를 맞고 지옥에 있으니 거기가 고통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벌거벗김을 당한 채 당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절개를 지켰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하고 내가 겪는 그 수치를 다 겪으면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실체가 뭔가를 보게 하면서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은 못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절개는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요. 한낱 몇 푼 안 되는 잠깐 잔머리 굴리고 이 잔머리 사라지고 나면 없어질 그 돈 몇 푼 들은 이 월급 봉투, 그것 하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여전히 사탄의 충실한 비서인 것처럼 그가 오라면 가고 그가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하나님은 기다리되 하나님은 뒷전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네가 갇힌 곳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관계를 끝까지 배신할 때에, 끝까지 배신할 때에 배신한 그것에 대한,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좀 패러디를 하면은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며 장로 노릇하며 권사 노릇하며 집사 노릇하며 무슨 교인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에 예수께서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권사들에게, 집사들에게, 교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이리 질문, 아니 예수님 왜 그럽니까? 내가 모릅니까? 너는 잔머리를 굴리는 목사였을 뿐이니라. 너는 목사를 수단으로 삼아 네 탐심을 채우려고 했을 뿐이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절개를 지켰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절개를 지키기는커녕 신앙생활의 이름으로 너는 나를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니라. 왜 내가 네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내게서 떠나가라.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청산해야 될 그 절개의 문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